연속 낭독.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 이 시간에는 실로암 안과병원 병원장이신 김선태 목사님의 간증서적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을 낭독해 드립니다.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 하루 아침에 마음속 고향. 나는 1941년 서울 신당동의 기와집에서 태어났다. 우리 부모님은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나는 세 분 모두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자라났다. 부친은 고등교육은 못 받았으나 다정다감하고 너그러운 분으로 기억에 남아있다. 옷장사를 하시던 부친이 가까운 시골에 적지 않은 논밭과 산을 사놓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부모님은 나를 부드럽지만 엄격하게 가르치셨다. 해가 져서 어둑해졌을 때 들어가는 날이면 회초리를 들고 나를 꾸짖으셨다. 사랑이 많으셨던 할머님은 내가 꾸지람을 들을 때마다 나를 감싸주시며 매를 든 부모님을 말리곤 하셨다. 우리 네 식구가 아침마다 작고 둥그런 밥상에 둘러앉아 사기 그릇에 담겨진 흰 쌀밥과 노주발에 담긴 묵국을 먹으며 정담을 나눴던 따뜻한 기억이 아직도 내리에 생생하다. 부모님과 함께 열심히 절에 다니셨던 할머님은 내가 태어나자마자 나를 사찰로 데리고 가서 이름을 부처에게 고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부처 앞에서 절하면서 불공을 들이셨다. 집안 구석에 무언가를 차려놓고 새벽녘이면 정한소를 떠놓고 절하면서 부처에게 빌기도 하셨다. 어린 나는 할머님이 하시던 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짝꿍이 일요일에 같이 교회 가자고 하여 얼떨결에 따라갔던 것이다. 그것이 나의 믿음의 첫 발자국이 되었다.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 갔던 날 아이들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찬송을 불렀다. 목사님이 들려주신 동화 설교는 내 귀를 즐겁게 해주었고 마음을 움직였다. 선생님은 내 이름을 물어보고 추석부에 김선태라고 기록하시면서 앞으로 열심히 나오라고 하셨다. 등을 어루만지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선생님에게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 후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매주일 교회에 나갔다. 몇 주가 지났을까? 할머님이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아시고 호되게 야단을 치셨다. 할머님은 야소교를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시면서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할머님의 반대가 심할수록 나는 교회에 더 나가고 싶어지는 것이었다. 어느 반공일 토요일, 그날도 할머님은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호통을 치셨다. 할머님의 말씀대로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교회에 가는데 방해가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신다. 철부지였던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할머님이 빨리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다. 얼마나 어린애다운 단순한 기도인가.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위장병을 앓으시던 할머님이 세상을 떠나셨다.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시던 할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를 마음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사랑을 주시던 할머님이 돌아가신 것이 몹시 슬펐다. 독자인 나는 삼배로 만든 상복을 입고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커다란 막대기를 붙잡고 문상객이 올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며 곡을 했다. 하지만 철부지였던 나는 곡하는 일이 귀찮아 몰래 친구 집으로 도망가서 놀았다. 할머님의 장례식이 끝난 어느 날 부모님은 나를 크게 나무라며 다짐을 시키셨다. 선태야, 너 때문에 할머님이 속상하셔서 빨리 돌아가셨다. 앞으로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말거라. 나는 너무 무서워서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나는 부모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매주일 지금의 왕십리 중앙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부활절이면 계란을 받았고 크리스마스 때는 떡과 사과를 받았다. 친구들과 함께 교회 다니는 시간이 너무도 좋았다. 그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송가는 예수 사랑하심은과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었다. 왕십리 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화처럼 쉽게 가르쳐 주신 표재환 선생님은 그 후 목사님으로 사역하셨다. 그분을 만나 뵐 때마다 그 옛날 다정하신 얼굴이 떠오른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한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철부지 시절 망아지처럼 뛰놀던 때가 눈물겹도록 그립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그때는 전차를 탔다. 이른 아침 시골 농부들은 소가 끄는 수레에 참외, 무, 배추, 호박 등을 싣고 와 시장에서 팔았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다. 나와 친구들이 목적지까지 수레를 밀어주면 농부들은 수레를 옆으로 세워놓고 참외도 꺼내주고 오이도 꺼내주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던 좋은 시절이었다. 방학 되면 집 앞에서 20-30분 간격으로 다니는 전차를 타고 살코지 다리에서 내려 오이, 호박, 참외, 수박 등이 온 들판을 가득 메운 뚝섬으로 놀러 다녔다. 우리는 밭주인에게 찾아가서 조르곤 했다. 아저씨, 참외 한 개만 주세요. 마음대로 따먹어라. 친구들과 함께 밭에서 딴 참외와 수박을 뚝섬 강가에 띄워두고 수영을 하다가 출출하면 달려와 먹던 추억은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절로 번진다. 그 시절에는 길거리에서 호떡을 파는 아줌마나 아저씨를 만나서 호떡 하나 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않으셨다. 우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건너편에 언덕이 있었다. 초가을이면 상급생 형들과 함께 그곳에 올라 콩서리를 해 먹었다. 봄철엔 산에서 칡뿌리를 캐먹고 가을이면 머루와 다래를 따먹던 낭만이 있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 이 모든 전경이 내 눈앞에 총천연색으로 남아있다.
그곳에 지금은 전차나 기동차가 없어진 지 오래고 호랑이가 나왔다던 앞산에는 한양대학교 건물과 주택가가 들어서 있다. 오곡이 풍성했던 뚝섬 들판은 모두가 아파트 숲으로 변해버렸다. 나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가곡 내놀던 옛 동산에 오늘와 다시 선이를 부르곤 한다. 그 노래를 부를 때면 절로 눈물이 흘러 얼굴을 적신다. 햇병아리와 강아지처럼 철 모르고 뛰어놀던 그때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것일까? 내놀던 옛 동산에 오늘과 다시 서니 산천의구란 말 옛 시인의 허사로고 예 섰던 그 큰 소나무 비어지고 엎구려. 아, 끔찍했던 6.25 전쟁. 켄터키 옛집의 햇빛 비치어 여름날 검둥이 시절. 저 새는 긴 날을 노래 부를 때 옥수수는 벌써 익었다. 마루를 구르며 노는 어린 것. 세상을 모르고 노나 어려운 시절이 닥쳐오리니 잘 쉬어라 켄터키 옛집. 잘 쉬어라. 쉬어 울지 말고 쉬어. 그리운 저 켄터키 옛집 위하여 머나먼 집 노래를 부르네. 켄터키 옛집이란 노래처럼 세상 모르고 마음껏 뛰놀던 그때 생각지도 않았던 불행한 6.25 전쟁의 비극이 터졌다. 내가 살던 서울은 폭격으로 불바다가 되었다. 시체가 여기저기 나뒹굴었다. 자기만 살겠다고 두세 살 난 아기들을 길거리에 버리는 엄마. 엄마, 배고파 하고 외치며 밥을 달라고 우는 아이들을 나는 보았다. 심지어 남의 집 앞마당에 살아있는 아기를 묻고 가는 비정한 모정까지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해 한여름의 밤낮은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비행기 폭격으로 온 장안이 불바다가 되고 무서운 총소리와 대포소리는 땅을 뒤흔들 정도로 소란스러웠다. 이러한 전쟁의 비극을 목격한 경험은 일생 동안 나를 괴롭혔다. 어린 나이에 느낀 처절한 절망감은 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다. 나는 전쟁의 비참함을 모르고 자란 요즘 젊은이들이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주체 사상을 내세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다.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젊은이들은 깨달아야 한다. 또한 6.25 전쟁이 얼마나 처참한 전쟁이었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귀한 것을 잃어버린 나. 전쟁이 일어난 지 열흘쯤 지났을 어느 날, 그날 아침 식사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한 마지막이 될 줄이야. 그날은 부모님의 생명과 우리 집 전 재산이 폭격에 의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비극의 날이었다. 선태야, 아침 식사하자. 어머님이 부르셨다. 아버님은 식사 중에 걱정스레 나를 타이르셨다. 선태야, 공습이 점점 심해지니까 조심해라. 지금은 전쟁 중이니 멀리 놀러 나다니지 말고 항상 위험한 장난은 하지 말아라. 그러나 나는 그날도 옆집 친구들과 함께 놀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 나는 정말 불효막심한 자식이었던 것 같아.
그날의 운명을 되돌려 놓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인들 마다하랴. 친구들과 놀다가 배가 고파 집으로 달려와 보니 우리 집이 몽땅 없어진 게 아닌가. 순간 앞이 캄캄해져서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무서운 공포심이 순식간에 온몸을 사로잡았다. 목이 메도록 엄마, 아빠 부르면서 온 동네를 찾아다녔지만 어디에도 부모님의 대답하는 소리는 없었다. 그렇게 갑자기 나는 천의 고아 신세가 되고 말았다. 외동아들이었던 나는 그나마 친척조차도 별로 없었던 터라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웃집도 폭격을 맞아 산산조각 나버렸고 서울은 불바다를 이룬 판국이었다. 어린 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처참한 상황이었다. 당장 배도 고프고 살 길이 막막했다. 우선 허기진 배를 채우려면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다. 부모도 집도 없어진 어린 나에게는 거지 생활이 자연스럽게 기다리고 있었다. 동냥하면서 신당동에서 왕십리까지 걸었다. 생전 처음으로 밥 좀 주세요 하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다. 이미 어떤 집은 피난을 떠나 빈집이었고 어떤 집은 피난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떤 집에는 앞마당에 시체가 가마니에 덮인 채로 있었다. 간신히 죽지 않으리만큼 음식을 얻어먹었지만 남의 동정을 받아 눈물 섞인 밥을 먹어야 하는 내 신세가 한없이 처량했다. 밤이 되자 어디에서 잠을 자야 할지 몰랐다. 무더운 여름밤 모기떼에게 사정없이 뜯기면서 왕십리 행당동 주변 처마 밑에서 한없이 울면서 밤을 지새웠다. 거지 행각을 하며 하루하루 보내던 무더운 어느 날 함께 뛰놀던 어린 친구들 7명과 참외 수박을 따먹으러 뚝섬 쪽으로 놀러가게 되었다. 야, 우리 참외 수박 따먹으러 뚝섬으로 나가자. 그래? 그런데 주인에게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 전쟁통에 무슨 주인이 있겠니? 따먹는 사람이 임자니까 걱정 말고 따라와. 우리는 긴 시간이 걸려 참외, 수박, 오이가 풍성하게 열려있는 밭을 찾아갔다. 그리고 과일을 정신없이 따먹기 시작했다. 나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른 친구들이 뭔가를 호기심 있게 만지작거렸다. 그런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하늘에서는 폭격이 빗발치듯 쏟아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얘야, 너는 천만 다행이구나. 내 친구들은 폭탄이 터져서 다 죽었는데 너만 살아남았다. 하늘이 너를 도우셨구나. 밭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방금 전까지도 푸른 하늘이 보이고 흐르는 한강물도 보였는데 함께 놀던 친구들과 함께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하고 말았다. 폭탄이 터지는 순간 나의 몸이 하늘 높이 솟았다가 땅에 떨어지면서 양쪽 눈이 화약 때문에 빛을 잃고 만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운명은 나를 더 비참한 생존 현장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죽지 않고 살아난 것, 팔다리가 끊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 귀에 고막이
그대로 남아있어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었다. 나는 살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따금씩 차라리 그때 친구들과 함께 죽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이 가혹한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어린 내 머리로는 풀 수 없는 너무나도 벅찬 질문이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와 같은 삶의 절박함 때문에 훗날 철학 공부를 하게 된 것 같다. 도대체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전쟁은 왜 일어나야 하는가? 또한 나는 왜 앞을 보지 못해야 하며 무엇으로 불행을 극복해 가야만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지금까지 실로암 안과병원 병원장이신 김선태 목사님의 간증서적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기아와 기근으로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 아프리카와 남미, 이런 곳에 복음과 찬양의 메아리 기독교 방송 전파가 전해지길 소원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 영혼의 말씀에 갈급한 분들,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께 진리의 말씀과 기쁨의 찬양을 전하는 저희 기독교 방송 수신기가 전달되길 소원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대 수신기를 보급하는 가장 가치있고 보람되며 기쁜 일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은 기쁨 주신 주께서 오혀를 흘렸네. 눈같이 비게 할 때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지제 마